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57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옆에 계시면 함께 성경도 좀 찾아주시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63쪽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임이심이니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손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에게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예배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최고의 축복된 장소에 불러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눕시다. 예배에 오신 것 너무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도 몇 분 이렇게 보이시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는 처음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주문을 했습니다. 교회 이렇게 모양 보지 마시고 도둑놈 속을 것 같아도 된장찌개 맛있으면 그 집이 가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홍대지교회도 서로 인사하시고요. 오늘은 전도자 요셉입니다. 전도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갖죠. 전도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전도만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전도라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잘못 봤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고,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전도는 은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안 살림살이도 내버려 두고 막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띠떼고 다니고, 근데 이게 전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제 난 그런 전도 못한다. 난 그런 전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느 새 가족이 오셔서 전도 얘기한다고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이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그래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 요셉 같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답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들을 교회에 끌고 온 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맞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끌고 와도 교회에서 답이 안 되면 또 교회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세계교회는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은 교회를 어린 시절에 왔다가 지금 교회를 이탈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고 교회 와서 또 자기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안 되다 보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 이탈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응답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 염려 다 없어지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이 단어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지금 몇 주간에 걸쳐 벌써 4번째입니다. 꿈꾸는 요셉, 꿈 가진 요셉, 전도자의 삶, 오늘 전도자 요셉. 요셉 얘기 들었으면서 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거든요. 그죠? 자, 꿈을 해석했다, 꿈을 꿨다, 해석했다. 그러니까 또 지난주에 보니까 장관 꿈 해석했다가 또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 예수 믿는 꿈 해석해 주는 줄 알고, 우리 아는 어느 집사님은 야, 꿈만 꾸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꿈 가지고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진 생각이 많다면 그 꿈으로 나온다니까요.
뭐 그런 것이 꿈에 나올 뿐이지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자, 또 이렇게 또 생생하게 또 이렇게 꿈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특별한 예고요. 오늘 또 여기에 성경에 나온 예도 또 다른 예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가져갈 것이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요셉이 꿈을 꾸었듯이 참 소망을 갖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참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한 주간에 어느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33살인데, 이 친구는 이제 너무 이게 삶의 방향이 안 잡히니까 그저 뭐 엄마한테 돈 뜯어서 술 먹고 막 그러다가 또 뭐 하여튼 제가 많이 이렇게 듣고 관심 있는 그런 형제인데, 이번에 뭐 이렇게 머리를 다쳐가지고 혼수 상태까지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에 입원돼서 지금은 낫다르길래 됐다, 시간표다가 됐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야, 이 사람아, 봐봐라. 이 친구가 당구를 잘 쳐요. 제가 당구를 한번 치려고 이제 그 친구 좀 얘기 좀 해주려고 당구 치러 한번 가자 그랬는데, 저는 당구를 막다말 쳐가지고, 그저 친구들하고 노는 다마 그저 150, 200 치면 잘 치는데, 이 친구 500 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500 치면은, 돈 꽤나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을 친다 그래서 제가 치자 그러고서는 게임을 치고 제가 요이 땅 하고 한두 게임 칠까 말까 했는데 50개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퀴다 놓고 됐다. 내가 내 실력 봤으니까 가자. 근데 그때 얘기는 게 안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시간표가 됐잖아. 그래서 제가 봐봐라 이 사람아. 당구를 치다 보면 어쩌다 들어가는 담화를 후루꾸를 한다. 그러니까 니는 담화가 500이나 되면은 진짜 담화가 어떤 게 길인지를 아는 사람 아니야. 담화를 막 치면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인생이라는 게 막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후루꾸 인생이란다. 우리 인생은 길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있고 모든 길도 있는 것이다. 그걸 찾으면 네가 담화를 남보다 월등히 잘 치잖아. 담화에 대해서 네가 벌써 뭔가 있잖아. 그럼 네가 정말 이 복음을 깨달으면 네 인생의 답이 나는데 정말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답 다 나게 돼 있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밤이면 술 먹고 그리고 뭐 그게 나쁘네. 그래서 뭐 노래 부르고 인생에 참 소망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노래 보고 술 먹고 막 뒤집어질수록 불안합니다. 그죠? 왜요? 내일 대책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지 뭐. 답이 없는데 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일 더 불안한데. 그렇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오면 또 복음 들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문 주고 복음 다시 전해주고 읽어라 그랬더니만 처음으로 하나님 시간 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33살 때까지 그랬거든요. 저는요 33살 때까지 아무 낙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뭐 술 한잔 하자. 술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나면 또 어디 가보자. 또 가죠. 그저 뭐 12시까지 술 한잔 쫙 먹고 아침에 나오면 또 뭐 아침 또 가요. 왜요? 살아야 하니까.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제게요 꿈이 왔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할 일이 있다. 난 정말 살았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해주실 것 같은 이런 게 쫙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요셉이 꿈을 꾸었다는 것은 인생의 참 소망, 참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냥 돈 많이 벌어라, 일 열심히 하라, 그래서 말해 자식 잘 기르라,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그 일을 하되 그 속에 하나님이 꼭 숨어있는 참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참 소망, 꿈 갖는 전도자 요셉 같은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듣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막 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몸과 꿈을 주시는데 늙은이도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꼭 이를 통해서 해야 할 완전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걸 가진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7 렘넌트들이 다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노예가 돼도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이뤄갔던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즉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고백한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내주를 하셔서 그 성령은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인가 하나님이시는 꿈이 와버리기 때문에 꿈이 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모르니까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같이 요셉같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자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요셉만을 위해서 쓴 책도 아니고 성경은 모세만을 위해서 쓴 책도 아니고 성경은 12 제자만을 위해서 쓴 책도 아니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똑같은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니까 내가 어떻게 요셉같이 살아, 내가 어떻게 다윗같이 살아, 내가 어떻게 12 제자같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는 꿈만 정확히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제가 주신 것을 확신해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찬송가 95장을 드렸습니다. 이게 전에 찬송은 82장입니다. 제가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고 막 그 당시 제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게 이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저는 정말 갈 길 못 찾아서 이리저리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게 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리저리 애쓰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왜 술을 자꾸 먹고 다니고 왜 저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노래를 자꾸 불러야 하고 몰랐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마음이 외로우니까 나는 자꾸 그걸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요 33살에 하나면 지금 60살 32년 됐는데요 32년까지라도 저는 한 번도 그걸 제가 찾아본 적도 없고 부른 적도 없고 불러보려고도 안 했고 찾아보려고도 안 했어요. 이건 제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은혜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노래 부르고 그런 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던지요. 그날 즉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비전 속에 살게 하시는 응답을 준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 훌륭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을 보는데요, 이게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망했듯이, 제가 어려움 당했듯이 하나님 모르면은 언젠가 또 다가올 이
실패, 언젠가 다가올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예견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가는 게 자연적으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저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왔었지만은 제가 사실상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였었어요. 물론 귀신도 쫓겨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전하기는 전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전해야 할지 그저 제가 아는 얘기를 하고 사람 끌고 오고 제가 교회에 갖다 모시고 이걸 정성하고 지성적으로 하는 그걸로 저는 응답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정말 이 사단의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안 되고 여러분 영적 생활 안 되는 것은 누가 사단이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자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는 이간자거든요. 이간자이기 때문에 이 이간자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 사회생활이 안 되도록 전부 마귀가 장난을 쳐버리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 잘 안 되게 해요. 실제로 귀신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저와 여러분 인간관계 안 되게 하게 하고 그래서 문화생활 안 되게 해서 삶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집에 가보세요. 거의 보면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인간관계가 안 되고 자꾸 자기 생활만 여러분 이게 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자신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난 내가 좋은 데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보면은 다른 짓 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 너희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여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런 많은 것들이요. 누가요? 실제로 사단이 잡아버리면요. 내 고집대로 막 해버리니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 강한 자를 결백해야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참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보고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라도 이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모르니까 여기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래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 나는 정말 전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제가 참 소망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는 구원받았다 치고 자기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힘들다네요. 거의 힘들다 말합니다. 왜 힘이 들습니까? 그거는 내가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한계를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까지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할 수 있다고 막 열심히 했죠.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 구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는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끌고 온 것이 전도인 줄 알지만 물론 끌고 와서 복음 전하면 다행인데 끌고 와서 복음 안 전하면 그건 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를 막은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어렵다. 다 이런 게 뭡니까? 실제는 흑암이 자꾸 영적으로 어렵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남 쪽팔리잖아. 그래 또 사람 쳐다본다고 힘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대로 사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응답받으면 그날부터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제가 나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전도자를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실제로 내가 이 삶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나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이 알아듣게 돼 있고 이 말씀이 내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매주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참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이기 때문에 이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정말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가졌던 것은 참 소망, 이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불렀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참 소망을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참 소망에 대한 꿈을 정말 가지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요셉이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전도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난해 기다리면 응답 온다고 때가 되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제대로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꾸 이렇게 아까도 요셉같이 요셉처럼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뭐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 실제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들한테 꿈 꿨다고 막 나불거리다가 이제 형들한테 해서 노예가 될 만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거기에 내 문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예가 간 거예요. 그래 요셉은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꿈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야? 사실은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뭘 복음을 제대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안에 복음 속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전도자 요셉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응답을 실제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사실 33살에 구원받아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틀린 건 아닌데 전도에도 내가 욕심이 오잖아요. 이제 거룩한 욕심인데 실제로 이게 복음을 모르고 내가 자꾸 복음을 모르고 전도를 해버리면은 이게 제 자신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대만은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안 되면 낙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복음 속으로 복음으로 집중하고 자꾸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떤가? 정말 우리가 아무 염려가 없고 우리가 무슨 욕심도 없고 그 말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응답하신다를 제가 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편안합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뭐 우리 교회 지금 성전을 뭐 이렇게 짓고 뭐 이런 일하고 있으면 저는요 어느 정도 편안하면 너무너무 편안해요. 여러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목사님 말이야. 이번 중도금 어떻게 치렀을까? 또 이제 잔금을 어떻게 칠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럴 일은 없는데 성전을 잔금을 치다가 그것이 중단돼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을 만큼 저는 편안해요. 목사님 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편안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요셉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고 있는데 여기 함께 하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정말 참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과 늘 말씀해드시요. 제가 이걸 계속 집중하고 또 훈련하고 집중하고 훈련하고. 목사님 그럼 제가 목사님 같이 하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만 인도받으면 여러분 다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은 정말 나를 살리라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제가 목회하는 것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서는 아무도 못 살리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속에 들었는데 제가 살아버렸어요. 제가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모든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살고 나니까 정말 참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제가 아무 염려 없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정에 남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내 문제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살면 복음은 여러분 살리라고 주는 거 어떻게 하면 여러분만 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해보세요. 틀림없어요. 제가 이 말을 그냥 여러분 의의로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이런저런 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할 정도 안 되고 여러분 남편 문제 해결할 정도 안 되고 복음이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할 정도 아니면은 뭐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끼리 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복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가 살면 여러분 남편도 살고 내가 살면 여러분 아내도 살고 내가 살면 여러분 후손도 살고 다 살게 돼 있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냥 내가 알고 내가 그동안 들은 얘기 내가 경험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집중해서 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은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다 맞는 말이면 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저와 이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응답을 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는 건 제가 얘기하잖아요. 참 소망이라는 건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생명을 걸어도 되는 이 참 소망이지 하다가 10년 지나면 돌아가고 하다 안 되면 그만두는 그런 참소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이러면 이 소망이 제대로 맛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도 되고요. 생명 달라고 하면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갖다 드려도 되고요. 여러분 복음 이게 우리가 참 소망 참 가치를 얻었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가서 자꾸 얻으려고 하고 내 거 취하려고 하고 그게 되면은 교회가 좋고 안 되면 삐기고 그거는 참 소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종교에 빠진 것입니다. 참 생명 대신 복음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의 귀한 소망 가지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정말 나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기냐면서 나는 복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참 소망이었대요. 뒤에 있는 일도 난 잊어버리고 또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해보고 기도하고 좀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제가 종종 얘기하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집중하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겨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규모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았던 삶이요 딱 규모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머리로 움직였던 머리가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이 지식이 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못 배웠어도 좀 아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한다는 건 단순한 얘기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지 다른 얘기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지혜가 있으니까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릅니까?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도요. 제 마음에는 이게 가진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전하고 어떻게 할지를 지금 저는 그냥 그때 예배만 인도받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복음을 지금 훈련해보고, 이 복음에 내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답이 오냐면요, 아주 복음을 받고 복음의 전리가 되니까 제가 단순해져 버려요. 아주 이게요, 머리는 냉철하고, 가슴은 뜨거울 뿐이고, 내 머리는 아주 간단해 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을 살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우리와 일하시는 분들 이제 좀 보면은 옛날엔 제가 많이 지금은 해라. 뭐 해보자. 하세요. 왜냐면 그거 뭐 얘기하고 골치 아플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어떤 때는 우리 집 사람들이 뭐 복잡하게 뭘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그래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이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걸 계산도 많이 한다. 왜 나는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명철하고 확실한지 몰라요. 그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주 복잡하게 살도록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아주 하나님 믿음 하나 가지고 딱 결정하고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건데 뭐.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막 쏟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아주 그냥 탑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탑에 올라오고 이 정상에 서면은요,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 지역에 있든지 이와 같은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교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멋있는 교사입니까? 여러분 뭐 혹시 식당을 하더라도 얼마나 멋있는 식당에 여러분 뭐 사업하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가 봐도 그렇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전도자 요셉이 그랬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응답이라니까요. 38절 여러분 보세요. 38절 보니까 여러분 꿈 얘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바로왕이 갑자기 꿈을 꿨다니까요. 그래서 감옥에서 꿈을 해석한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바로왕이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그 꿈이 뭐냐? 일곱 이상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대단한 그런 아주 암소가 그리고 그걸 풀 뜯어먹고 그러면 나중에 파리한 소가 7이 남아가지고는 그걸 잡아먹고 이렇게 이삭이 또 났는데 이삭이 너무 혹시 있는데 그 이삭을 앙상한 이삭이 잡아먹고 이런 꿈을 꾸니까 너무 회개하고요. 반복해서 꾸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술객들을 다 불러다가 꿈의 해석을 해봐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면 전부 죽이겠다 이렇게 왕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2년 전에 자기 요셉이 꿈꿔준 게 이게 기억이 그때서 나가지고 그때서 이제 왕에게 내가 옛날에 왕한테 이렇게 감옥에 간 적 안 있습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꿈 해석했는데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한 사람은 쟤인데 제가 이렇게 왕을 수종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그대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여러분 시위대 감옥에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해서 바로를 꿈꾸게 해가지고 그 꿈 해석해주는 얼마나 잘했던지 보세요. 그 앞에 있는 것은 7년이 7해라는 말을 하고요. 그죠? 7년은 풍년이 될 것을 예고하고
그러니까 7년은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앞에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뒤에 오는 흉년 때문에 앞에 흉년이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는 오늘 답이 난 것이 뭐냐면 38절 여러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로 왕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으리요? 그러면서 39절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러분 국무총리가 돼도 허수아비 국무총리 많잖아요. 대통령이 다 하고 이름만. 여기는요 왕이 높은 것은 자기 자리뿐이고 완전히 전국을 총리하는 완전 총리가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바로 왕이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는 뭐라 합니까? 자기의 안장 반지를 주고 그 말이면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세마포도 입히고 금사슬을 입히고 신분을 싹 바꿔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수레를 내줘가지고서는 애굽의 온 나라를 다 돌게 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다 같이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실을 가지고 참된 꿈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동일한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바로라 44절 애굽 땅은 애굽 온 땅은 내게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대체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상에 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통해서 응답받는다는 말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봤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뭐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꿈 가지고 정말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 정상 자리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주시려고 우리가 교회에 세워서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 남모양 교회 많이 세워가지고 크게 세워가지고 사람 많이 몰려고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도자 요셉 절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런 식의 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지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예입니다. 정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요 현장에 누가 전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서 아무나 쪽지 놀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낚시하는 사람은 정확히 낚시 포인트가 어디고 어떻게 낚으면 아는지를 아는 사람이 낚시하듯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저번에 캠프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 정확한 사람이 어떻게 제자로 숨어 있는지를 알고 다니는 전도 캠프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번에 훈련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 요셉과 같은 언약을 붙들고 정말 전도자의 삶에 참 비전을 가지시고 참 소망 가지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붙드시겠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적으면 나는 내 생명을 다 걸고도 정말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되는 이 참소망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어떤 사람 뭐냐 또 이거 잡았다가 내 생명 내 재산 다 드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잡지만 두 번째로 복음을 집중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집중하려면 여러분이 규례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난 알아서 할래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도 맞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 어떤 틀에 집어넣는 훈련부터 하셔야 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얼마를 보고 나는 기도를 언제 하고 나는 예배를 어떻게 안 빠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고 그 시간을 약속하면서 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되면 되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모르니까 자꾸 난 대충 알면서 아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규례를 가지시고 조금 말씀 운동하는 현장도 가지시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요게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나는 정말 한실에 멋있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저는 남은 생에 제가 기도 제목 잡은 게 사실은 이겁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만은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건 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정말 참 전도자라서 나는 최고의 축복받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목사 이전에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목사도 중요하지만 나는 참 전도자가 될 것이다. 제가 잡은 언약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함께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